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안사선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노칼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어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로다 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는 시 그대로 읽으면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노래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고 이렇게 물에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솟아나오는 것은 다윗의 생애가 그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반증입니다.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 없이는 이와 같은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아이러니. 우리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자세하게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 여러 가지 전쟁들, 여러 가지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히 보여줍니까? 그 모든 과정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풍부한 체험. 입만 열면은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질 수 없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그 고난이라는, 그 고난도 자세히 보면 죄를 통하여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서 받은 고난인데, 그 고난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성경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조차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소재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풍부하게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체험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시를 통해서 글로 써서 오고 오는 세대, 저거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이 스케일은 온 세상의 인류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라 그러면, 작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셰익스피어, 유명한 문학가죠. 근데 그 셰익스피어가 성경에 이 시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감을 여러분, 인생으로서 이렇게 풍부하고 넓고 깊고 참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 피조물이며 연약하고 유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 아니고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용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용도는 정말 다목적이에요. 다목적이에요. 징계도 주시지만 그 징계가 끝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다스리시며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서 하나님 직접 말하시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텐데,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으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어느 문학이 이렇게 온 인류를 향하여 편만하게 영향을 끼치는 문학이 어디 있겠어요? 문학적으로만 보더라도 누가 감히 다윗과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문학자인 셰익스피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셰익스피어와 다윗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불가능. 성경 안에도 다윗과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의 생애는 짤막하게 기록해, 짤막하게 몇 장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런 내용들은 길게 나오지만 그 생애를 다윗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시고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신다. 26절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이게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름더미에 앉아있는 자를 들어서 왕위에 높이시고 저 높은 데 앉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하나님 세계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그 권력자를 권력자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를 또한 짐승처럼 낮추기도 하십니다. 권력자가 교만할 적에 그를 단숨에 죽여버리기도 하십니다. 온 세계의 권력을 여기에서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빼앗아서 고레스의 손으로 넘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 역전.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다. 하나님을 등불로 삼으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등불로 삼는다. 다윗이 전쟁에 나와서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경험하게 난 후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불로 모시는 다윗에게 온 백성들이 그를 등불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납니다. 이 시라는 곳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추격했고 블레셋과 전쟁했고 암몬과 전쟁했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전쟁했고 사울과의 끊임없는 사울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는 그와 같은 전장터에서 일생 서러운 다윗이 어떻게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마치 버들 선수가 달리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듯이 수많은 대적들을 뛰어넘는 성벽을 뛰어넘는 이 그림 하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윗이 어떻게 싸웠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갑자기 지금 다윗의 체험을 말했잖아요. 체험을 말하는데 나오는 말씀 보세요.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툭 튀어가 요즘 사람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황당한 표현. 성경에서 이 갑툭 튀가 나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전부 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 전쟁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한번 시의 중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데렉 엘로힘, 길이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인다, 여호와의 말씀. 여기 진실하리란 말은 진실하기보다는 순수하다, 정리하다. 저는 이 정리하다. 그리고 10편 18편은 정리하다, refined. 이게요, 뭐냐 그러면 이게 쇳물에다가 정렬해요. 아주 순수한 것만 정리하게 추출해가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는 이게 정리하다 그렇게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이게 시편 18편을 그랬죠.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걸 다 대조를 못해. 이 대조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18편. 여기는요, 30절이네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기 순수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정리하다, 그리 정리하다, refined하다, 순수하다, 진실하다, 이 의미보다는 순수하다, 세미하다, 정리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23장에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를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사도 바울이 저렇게 쓰는 표현이죠. 수사적인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세상의 나라들에 온갖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그렇더라. 오직 여호와만이. 3절 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같게 하시며. 암사선 발이 어떻습니까? 우리 보잖아요. 저 사람 뛰는데 어떻게 되냐? 그 돌도 많고 이런데 훌쩍훌쩍 나간대. 훌쩍훌쩍 한번 뛰면 훌쩍훌쩍 뛰네. 요즘 그 시골에 고라니 많잖아요. 고라니. 새벽에 새벽기도 간다고 이제 가다 보면 고라니들이 밤에 내려. 이 사람 짐승들은 전부 밤에 살아요. 밤에 내려. 그러니까 그 논으로 달리, 논 중앙으로 달리는데 거기 달려도 그 벼가 안 넘어져. 훌쩍훌쩍 뛰어넘고 담이 있죠. 담도 훌쩍 뛰어넘어요. 웬만한 담은 훌쩍 뛰어넘어. 그 발이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이 염소나 사슴이나 발 구조가 비슷한. 아니 이 염소 같은 거는요 어떻게 하냐. 절벽에 붙어있는 돌에 붙은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을 넣는 거예요. 안 떨어져. 절벽 거의 이 경사가 90도로 젖는 그 경사면에서도 거기에 붙어가지고 발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발이 암사선처럼 그렇게 암사선 발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높은 곳에 세우셨다. 20절에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셨다. 넓은 곳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전장터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높은 것으로 인데요. 사고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 차원이 완전히 넓고 높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까지 그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게 되는 건 얼마나 높고 넓어지겠습니까? 내 손을 가르쳐 사업에 하시며 내 팔이 노탁을 당기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칼싸움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싸워주시고 있고, 내가 활을 쏘는데 하나님이 내 활을 잡고 내 팔이 노탈을 당긴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다. 내가 옛날에 그 그림 그리면서 한덕기 장로는 그 안과 수술로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가 있대. 줄 서. 그 손으로 수술을 하는데 그 손이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그 손. 능하신 손. 전쟁에 싸우는 다윗의 그 칼, 다윗의 활, 이것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30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구원의 방패, 온유함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높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크게 하셨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실족하지 않는다 하면 실족하다. 이 풍부한 경험, 이 풍부한 경험. 노래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노래는 그냥 나와. 이 체험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의 뒤를 쫓아 멸하였으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돌이키지 않는다. 전쟁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키되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다. 자, 띠를 띄운다 하는 표현 이제 알겠죠? 띠를 띄운다. 전쟁할 적에 지금도 역도 선수들 뭐 이렇게 들러갈 적에 허리에다가 띠를 여기 허리가 힘이 있어야지. 자, 전쟁에서 그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시라.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겠다. 원수가 등을 들리는 건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 레슬링 시합할 때 등을 보이면 끝내버리고 포기 싸우는 자가 등을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다윗만 보면 안 돼요.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42절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 악인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떤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 말씀이 26년 전에 신규이라는 사람에도 이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백성과의 다툼, 사람들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해 문제로 생기는 이런 다툼 가운데서 나를 보존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다툼을 통하여서 망하게 한 줄 알았더니만 그 다툼을 통해서 나를 리파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모든 민족의 어둠으로 삼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씁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기어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라. 우리 성경에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다윗 군대에 속해 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우리 앞에서 봤듯이 기본 사람처럼 이스라엘로 기화했는 그들도 이스라엘을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그러나 이 사무엘서에 지금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런 이야기도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신약 시대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다윗의 조상들을 보면 그 모계가 이방인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이 다윗 계보를 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계보를 잇게 하면 다윗 계보를 시작하게 하셨죠. 그 다만 가나안 여인, 그 다음에 라합 이방 여인, 그 다음에 룻 이방 여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엘서에 나오는 많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이방인들, 헷 사람, 우리야 계속 보면은 이방인들의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저변. 그러나 종합예술이 종합예술. 읽으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한 가지로는 그걸 읽고 또 한 가지로는 이걸 읽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선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봐야 돼요.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이다. 처음 시작할 때 나의 반석, 사무엘상 2장 한나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 뭐냐? 돌로 된 이 바위잖아요. 집을 지을 때 여기다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초가 탁 이게 제대로 세워집니다. 이 반석이 약하면은 살다 보면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이 기초가 조금 삐뚤어지면은 점점 그 전체 구조가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비유죠.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냐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시며 나를 원수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한 자에서 나를 없이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십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했을까요? 우리 앞에서 다윗의 내용사 가운데 아비새가 아스보스노비라는 블레셋의 거인에게 죽으려고 그때 그 위기 가운데서 구해준 한 장면을 보여줬지만 그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쟁터에서 한 장면. 근데 그걸 다 기록하려고 하면 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또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고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위기들과 수많은 그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며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신다. 이끌어내고 높이시고 건져준다. 전부 구원에 관한 그림이죠. 50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가장 많은 찬양,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51절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과. 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다윗과 그의 후손,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어마어마한 지금 이 말씀이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 다음에 이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은 새 언약을 해요. 새 언약.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 BC 2000년, 모세가 1500년, 다윗이 1000년이에요. 새 언약이 포로기 줬잖아요. 500년 단위. 500년.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을 초월합니다. 사실상 아브라함 언약은 1000년의 기간 동안, 1000년의 지금 붉은 마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선 가운데서 아주 굵은 마디를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왕 말레크, 다윗이 왕이죠. 그러나 다윗에 끝나지 않습니다. 큰 구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영원토록. 누가? 다윗과 그의 후손, 다윗의 씨로 가는, 아브라함의 씨, 2000년은 씨에 가는 겁니다. 씨드, 씨에 가는 거, 후손에 가는 거, 후손. 모세 언약은 후손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법이고. 이 다윗 언약이 바로 그 씨에 가는, 씨에 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자, 이 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된 신학적인 성천으로 시가 끝납니다.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열방이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은 역사적 상황일 뿐 아니라 애역적인 의미도 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의 그림자이다. 이시야. 장차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는 열방을 의로서 다스릴 것이다. 구속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속사의 진행과 반성의 동일임을 잊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체험을 노래하지만 소망이신, 온 인류의 소망이신 다윗의 후손에 관한 지금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 이렇잖아요. 다윗의 개인 경험인데 다윗은 미래 올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한나가 개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삼고 기도했는데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2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라.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자, 이 시편 사무엘하 22장 전체가 시입니다. 여기 시편 18편이에요. 18편. 자, 이제 그 시편 18편이 끝이 나고 이제는 시편에 나오지 않는 시. 이것은 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것은 시가 아니고 유언과 같은 거예요. 1절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노래가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 따바. 이런 전례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에도 없었어요. 이런 전례는 모세,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말하던 그 차원의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시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요 그냥 음성으로 노래할 뿐만 아니라 시가 이게 노래잖아요. 이건 그냥 자랑이 아니라 이건 아주 이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시로서 하나님을 알리고 인생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시를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말했지만은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발음되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여기에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요 단어가 다 달라요. 앞에 나오는 말은 다발이고 다윗이 말하며는 내용.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더라. 이것도 내용이에요. 말하더라. 여호와의 영, 루아흐, 야훼, 여기 내게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것도 다바. 그 말씀이 요 말씀 갈때 이것은 또한 밀라. 내 혀에 있도다. 혀락하는 이게 언어예요. 언어, 랭귀지 또는 텅귀. 이 혀라는 표현이 언어입니다. 말로 하죠. 말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게 불의 혀 같은 그런 임했다는 표현인데 그것도 정말 그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어 나오는 게 혀거든요. 말이 방언하는 게 텅귀. 방언, 랭귀지 또는 텅귀. 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건 아마르.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건 다바. 요 3절 속에
말씀 예? 이러시다 이 전부 말씀. 가장 중요한 것,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 혀에 넣어줬어요. 자, 이런 사례가 탁 한번 있어요. 구약성경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약성경 가운데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 말을 하는 거야. 의도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말했는데 저주가 나오고 그 말을 혀를 하나님이 사용해보니까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을 했네. 바로 유명한 민수기 2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의 발람 이야기 요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민수기 23장부터 23장부터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유명한 그 당시로 보면 점술가라 그럴까요? 유명한 이 지혜자. 이방의 지혜자라 그럴까요? 뭔가 애언자 그걸 불러와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23장 11절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가 오히려 축복했다. 발람이 대답하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해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지금 이 발람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딴 데 또 들고 가지고 말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래 하는 거예요. 25절 발람이 그를 저주하도록 하고 축복하지 말라. 발람이 이르되 대답해요. 내가 당신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면서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어요. 다시 예언합니다. 24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행하시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으면 그의 낯을 광야로 베어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집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신다. 그가 예언하되 보세요. 보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지금 말하나 보세요. 다윗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발람이 하는 것이 똑같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10절 보세요.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치면 내가 그대를 부르는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이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떠나라.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요 발락이 예언한데 보리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다가 말하며 15절 보리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하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저고 무찌르고 셋세자의 멸하며 이 가운데 장차 일어날 왕권을 가진 규가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지파를 축복할 때 나오던 그 말이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말씀을 특히 보면서 시편이 그냥 다윗의 체험 시간이 그런 체험 시들 많이 있지만요.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0편 같은 거 보세요.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무슨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야기. 그거를 지금 다윗이 말하는데 주께서 내주께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하는 걸 이걸 말하고 있다. 그것은요 다윗의 체험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혀에다 말씀을 넣어줍니다.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 언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시편 22편에는 자기가 묶여가지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요. 22편 1절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진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만 내 마음 밀락가서 내 속에서 내 입이 말라 질그러 죽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주시니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마여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뼈를 셀 수 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번임을 받는 아들의 단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마 사박타 버리시.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맞아 버린다. 다윗이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입고 또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시를 썼지만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년의 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윗의 입에 넣어줘가지고 이제 다 풀렸어요. 바로 다윗이 누군가? 다윗은 여러 가지로 다윗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모델도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중요한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비.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다윗이 선지자라고요. 자,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사도행전.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끌고 있잖아요. 방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혀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성령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미리 보는 사도행전 2장 여기에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29절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 다윗이 죽어 장사되 그 묘지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하고 하심을 보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만
다윗은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다 하고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하고 베드로가 그걸 해석해내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해석해?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시편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늘 이야기해요. 시편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시편이 무엇인가? 이 시편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해놓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통로. 이게 대언자, 선지자가 하는 말보다는 대언자에게 나비입니다. 하나님이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데 어떻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통치하는 왕이야. 그래서 그는 4절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트돋는 샘불 같으라. 야, 좋은 것 다 못하네요. 생명, 빛, 소망, 새로운 생명의 충만함,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샘불 같다. 누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으시냐. 영원한 언약, 바로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내 집이 다윗 언약은 개인 언약이면서 다윗 가문에 대한 언약이에요. 후손에 관한 언약. 영원한 거예요.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지. 나의 모든 구가 나의 모든 소망 어찌 이루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네가 어찌 내 집을 지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네 자손 가운데서 그가 집을 지을 것이다. 솔로몬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자. 성전을 살만에 허물고 짓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다윗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이다.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구속사의 연속성이 지금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러나 사악한 자, 다 버려질 가서는 사악한 자가 누구냐? 언약의 외인들이. 지금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언약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를 꼭 나쁜 자라는 뜻보다는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도
약속 바깥에 있는 자는 사악한 자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가시나무는 버려져 불에 태워지죠.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잡냐? 그것을 만지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불집게 같은 거, 철로 만드는 거, 창자루 같은 긴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질 수밖에 없어. 왜? 불 속에 태워질 때 그것들은 당장에 불살을 거야. 언약에 속한 백성과 언약 바깥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바깥의 자는 버려져 불태워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들이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성경에 풀리지 않던 비밀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시편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시편을 인용을 하는데 종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체험도 아니에요. 체험적인 그런 시도 있지만 그 체험적인 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왜 시편이 그렇게 다양한가? 그리고 왜 그 시편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그 시편의 말씀이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는가도 동시에 알 수 있고,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큰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다윗도 못지않아요. 다윗의 시편들은 바로 이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풍성한 답이 사무엘하 끝에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앞에까지 내용만 중요하게 보고 이 부분을 부록처럼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에 얻으면서 가장 깊이 숨겨진 보화를 오늘 우리가 캐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다윗의 혀 속에 있어서 말씀으로 배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사람들의 혀를 통하여 말씀을 하며 그 베드로가 이 구약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깨닫고 선포한 것처럼 사무엘하 23장 특별히 2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시가 가리키는 것은 22장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기름 부은 자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이것도 마찬가지. 영원한 언약 바로 다윗 언약.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들 가운데, 내러티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고 있고, 뒤에 가면 24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의 병사들의 이름 나오고 24장이 또 생뚱맞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일 오후나 돼야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송가 302장입니다.